할렐루야! 정말 보고 싶은 초등부 친구들,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6페이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을 때 같이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튼튼해 보이지만 예전에는 전도사님이 정말 마르고 연약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아버지가 이렇게 전도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영혼아, 너는 너무 말라서 갈비뼈로 기타를 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했죠. 많이 먹고 살쪄서 갈비뼈가 보이지 않게 되면 저기 문구점에 있는 탱크 장난감 저기 있는 거 사줄게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많이 쪘지만 그때는 찌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한 살찔 때는 오지 않는 것 같이 보였지만 어느새 저는 갈비뼈로 기타를 칠 수 없을 만큼 살이 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말했죠. 아버지, 약속하신 탱크 장난감 사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언제?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라고 약속을 어기고 까먹으시고 부인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정말 큰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사주기로 했잖아요 하니까 아버지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렇게 저를 혼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친구랑 같이 치킨을 먹기로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며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밥까지 굶었는데. 그리고 전도사님은 자신과 약속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반에서 1등을 꼭 해야지 그렇게 내 자신과 약속을 했지만 1등을 하지 못했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약속,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길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의심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생각보다 늦어지자 지난주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이 키운 종 엘리에셀을 자식으로 삼으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갈이라는 두 번째 아내를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이 아이가 나의 상속자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너의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앞으로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내년에 너의 첫 번째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 이삭이 내가 약속한 너의 상속자이며 나의 약속이 영원히 흘러갈 그런 후손들을 많이 낳을 그런 후손의 첫 번째 자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99세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1년 후인 100세.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의심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있는 두 번째 부인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18장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달려나가 정성을 다해 많은 음식을 차리고 왕을 모시듯이 하나님을 풍성하게 모십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데 사라가 어디 있냐? 왜 물으실까요?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이 말을 장막 문 뒤에서 듣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라는 어떻게 반응하죠? 속으로 웃으면서 나도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놓칠세라 사라의 이 의심의 웃음과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잔소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태도를 이끌어내셔서 두 번이나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마음의 의심을 깨어서 부서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삭을 주십니다. 21장 1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2절에 보면 말씀하신 시기에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일입니다. 사라의 웃음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의 웃음을 띠던 사라가 그 웃음이 확신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웃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쁨과 확신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셔도 의심의 웃음만을 짓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이 때론 우리를 지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풍경이 환하게 보이는 화창한 날씨와 걷기 좋은 꽃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진흙바닥에 정글을 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모든 일이 꼬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심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한다고 그래 너 약속 취소 이렇게 하시는 쪼잔한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안 되겠다 포기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의심과 불가능을 부수시고 약속과 말씀을 이루어 보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루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의심하는 마음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 안에 고민하고 믿고 때로는 의심과 포기를 반복하다 결국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 나이 4학년 때 학년이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다음 학년에 못하면 어쩌지? 담임 선생님이 이상한 분이 오면 어쩌지? 친구들이 나를 놀리거나 못살게 굴면 어쩌지? 고등학교까지 8년이나 더 공부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꿈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한 번에 짠하고 이루어 주시지 않지만 조금씩 보여주시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전도사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때로는 그 약속을 오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기도 하십니다. 저도 본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전도사인 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나아갑니다. 때로는 의심의 걸음, 때로는 포기의 걸음은 걷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걸음을 확신으로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흔들릴지라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은 그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마음이 가득 차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학생들,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원래 의심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의심을 깨트리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을 이루셔서 하나님 아버지 의심의 웃음이 확신의 웃음으로 바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확신의 웃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심의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상황에 흔들리고 그리고 의심이 든다 하여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